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왜 다른 행동을 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는가 하는 이유, 그 이유를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결론이 뭐냐 하면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제목과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모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네. 모릅니다. 이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네. 지난주의 제목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라는 제목입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단순한 인간의 생각이나 단순히 가지는 그냥 한 번의 생각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정신, 그러니까 번역된 여러 성경을 살펴보면 정신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스피릿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말은 생각의 틀과 논리, 하나의 삶의 방식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이런 마음 먹었어, 이렇게 아니라 뿌리부터 시작해서 근간에 이르는 모든 기본적인 생각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한다 하는 겁니다. 원망하던 백성들은 기본이 원망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의 기본은 불신입니다. 원망하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준과 정신인 말씀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생각이 다르고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가나안 정탐 사건을 통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 제 생각을 꺾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요.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죠. 생각, 마음에 담고 있는 게 행동으로 표출이 되고 말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10명의 정탐꾼들의 원망과 멸시를 징계하였습니다. 징계. 바로 광야 생활이죠. 잘 아는 것처럼. 불순종한 사람들, 말씀의 거부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광야 생활이다, 결론입니다. 그것도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에. 왜 하나님이 하필 광야 생활을 하게 했을까? 그리고 특별히 왜 콕 집어서 40년일까 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왜 40년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40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민수기 14장은 분명하게 이 40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34절을 보시면 밑에 거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을 하루씩 쳐서 40일을 하루씩 1년을 쳐서 40년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괜히 무언가를 정할 때 하지 않는다. 어설프게 뭔가를 정하지 않고 어설프게 뭔가를 하지 않는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바입니다. 40일을 하루 1년 쳐서 40년이다. 그리고요, 40년을 광야 생활하는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그 끝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말합니다. 33절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다시 말하면 다 죽이기까지 40년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말이 뭐냐면 30절 앞에 나오는 말인데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이. 다시 말해,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는 근본 원인을 누가 제공한다? 부모들이 제공한다는 거죠. 너희의 자녀들이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40년 걷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나님의 큰 은혜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한 번 엇나가기 시작한 신앙생활이 그 대 자신들에게 범죄하면 내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시기를 누가 겪느냐면 자녀들이 겪는다는 거죠.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자녀들이 묻죠, 부모들한테. 왜 우리 40년 동안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답한다고요? 우리가 지금 죄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데 40년을 걷는데 아무 죄를 짓지 않은 자녀들은 뭡니까? 생고생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뭘요? 40년을 그냥 어영부영 보내는 게 아니라 40년을 그 자녀들이 믿음을 갖는 시간으로, 올바르게 보는 시간으로 가지게 한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많은 가족들, 가문들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당대에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잘 모릅니다. 내가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에 충성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결과가 누구로 통해 드러나냐면 자녀로 통해 드러납니다. 그리고 진짜 큰 무서움은 그 열매를 누가 맺냐 하면 3대째 되는 자녀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손자들이 그 열매를 거둡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성경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정탐꾼 사건에 대해서 그 정탐꾼들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린 정의, 정탐꾼들을 어떻게 보셨다 하는 거예요. 정탐꾼들을 어떻게 보셨다 하는 거 나오는데 10명의 불순종한 정탐꾼에 대해 하나님이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에요. 고의적으로 그 땅을 악평한 사람이다. 이렇게요. 36절에 고의적으로 그 땅을 악평한 사람. 그리고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당신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은 나는 잘하고 있어. 10명의 정탐꾼들은 나는 진짜 현실적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어.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현실적이고 저렇게 가면 다 죽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현실적으로 말을 하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 봤냐면 불평이라고 봤고 멸시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거는 고의적이라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생각이 그러니까 그냥 고의적으로 내뱉은 것이, 그 내뱉은 모든 것이 고의적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은 이래요. 하나님, 제 생각은 이렇거든요. 이렇게요, 계속. 끊임없이 하는데 고의적으로 그 땅을 악평했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이러니까. 두 번째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그렇게 불평하니까 모세 당신은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어?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누구를 타겟으로 삼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를 향해서 타겟을 삼는다는 거예요. 불평의 타겟이에요. 오늘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인, 공동체인 교회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이 한 사람을 쏠리는데요. 대부분 목사들에게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불평을 쏟아낼 때 뭐라고 하냐면 그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를 반역이라고 이렇게 내립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불신과 불만이 왜 문제가 되냐? 첫 번째는요. 온 백성들의 믿음을 흔들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를 공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하면 그 사람을 이끌어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핵심이 뭐냐면 영적인 지도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스피처입니다. 그냥 통로. 그러니까 오늘날의 담임 목사들이나 목사들은 여러분 대단한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근데 그 통로를 막는다는 거죠. 하지 마. 그렇게 말하지 마. 그래서 백성들의 죄에 대한 문제, 아닌 것에 대한 문제, 하나님이 싫어하는 문제들을 못하게 막아요.
대형 교회들에 있는 목사들의 말을, 설교들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설교라고 하는 거를. 거기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이런 거야.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하면 하나님이 싫어해요. 죄입니다. 이런 식의 말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건강합니다.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10명의 정탐꾼의 입에서 불평이 쏟아 나왔는데 200만이나 되는 인구, 출애굽한 인구의 전체를 흔듭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10명의 입이 200만의 인구를 흔듭니다. 하나님의 대언자인 모세를 믿지 못할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런 비슷한 일이 출애굽 시대와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왕정 시대와 사사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런 현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일 다루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과 대언하는 사람들에 대해 핍박하죠. 이런 현상들은 다른 정신을 가지고 있고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못 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알린 후에 이 일이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너네들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야 된대. 이유는 다 죽이려고 하는 거야.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 후 세대들이 들어갈 거야. 그렇게요. 만약 이것이 알려지고 났다면 심각하게 그 사람들이 뭘 해야 될까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따지고 회개하는 게 우선되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교회도 동일합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오늘 39절을 보시면 그들이 한 첫 번째 행동이 있습니다. 39절에요.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했다 했죠. 그냥 슬퍼하는 게 아니라 크게 슬퍼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크게 슬퍼했다는 말이 자기들의 잘못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구나 그래서 슬퍼한 걸까요? 아니면 왜 우리를 가려고 하는 곳에 못 가게 해? 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슬퍼하는 걸까요? 그건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내용을 보면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진짜 이게 슬픔의 회개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고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하세요 이렇게 된다면 다음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되지 않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40절을 볼까요? 4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등등등등등등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그 다음에요 우리가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이상한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마지막 문구가 핵심이라고 보면 다시 말해 우리가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면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 앞에 나오는 내용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겠습니다. 허락하신 땅이니까 가겠습니다. 원래 말대로 하겠습니다. 이 말이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징계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 징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합니까? 한다 그래요. 들어가겠다고. 하지 말라는데 들어가고 하라는데 안 하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행동과 말에 대해 명확하게 딱 한 문장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뭐라고요? 41절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범하느냐. 범죄라는 거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데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41절 마지막에 보면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안 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요. 42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의 대적 앞에 패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43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너희가 그 칼에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범죄한 백성들의 형통에는 없다.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요.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올라갑니다. 산간지대 거민들이 내려 그들은 무찔렀죠. 그리고 후퇴합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전부입니다. 하지 말라는 걸 하고 그랬더니 쫓겨나와서 다시 원상태보다 더 밀려서 호르마라고 하는 곳까지 밀려 내려갔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과 정신을 잘 볼 수 있는 단어 두 가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의 우리 교회에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 첫 번째 단어요. 40절을 보실까요? 40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가 3번 반복이 됩니다. 첫 번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그 다음 단어요. 뭐야?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두 번째요. 또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에 올라가리니. 그 다음 또 나오죠. 뭐야? 우리가 범죄하였대. 여기에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여기에 주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도들과 그 당시의 백성들의 단어의 핵심은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내리더니 가자. 그건 나온 겁니다. 그들이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뭔가 해서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나온 거예요. 말씀 따라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가자 하니까 간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있을 뿐이죠. 홍해 앞에 다다랐죠? 홍해 앞에서 그들이 한 게 뭡니까? 모세를 비방하고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이렇게 되들어왔냐고 울부짖는 거 이외에는 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열었어요. 그들이 한 게 없어요. 우리가라는 말, 내가 이런 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한 게 뭡니까? 광야 생활 동안 돌아오면서 한 게 뭡니까? 없어요. 자기들이 한 게 없어요. 식량을 가지고 와가지고 뭘 제대로 했습니까? 물이 있었습니까? 뭐 우산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40년간을, 그러니까 그 광야 생활 약 한 1년 넘는 2년 가까이 되는 그 시기를 걸어온 거야. 그럼 마지막에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보고 와. 그랬더니 잘 보고 왔어요. 그러고 한다는 소리가 안 돼. 안 돼. 그거나. 그리고 가나안 땅 올라가면서 악풍을 쏟아냈죠. 그들이 한 게 뭡니까? 악풍 쏟아내고 안 된다고 말하고 불신만 얘기한 겁니다. 끊임없이 안 돼. 거기에 나는 없죠. 나가 있는 건, 우리가 있는 건 유일하게 안 돼 할 때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우리가 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에 올라갈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범죄했으면 그러면 안 되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한 백성들이 우리가 살아있는 건 내가 살아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정신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 내 것, 우리 것, 내 소유, 우리 소유.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거죠.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내 삶의 주인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고 내 삶의 주인은 나야. 건들지 마. 내 마음대로 할게.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는 단어가 뭐야? 우리예요. 우리. 나.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랬으면은 우리가 사라져야죠. 우리가 범죄했어요. 그냥 범죄하였습니다. 그냥.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이라 그러면 그 흐름의 끝이 뭐냐 하면 세상이 다 있습니다. 세상의 핵심이 뭡니까? 세상이 말하는 정신, 그 핵심이 뭐냐면 우리예요. 우리. 나. 우리의 학연, 우리의 지연, 그리고 우리 것, 내 것, 내 돈, 그런 거잖아요. 결론은.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잊으면 안 되는 거, 있어야 될 거 딱 두 가지. 학연과 지연. 그 근본 깔려 있는 게 돈. 그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망해요. 성공 못 해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이 뭐죠? 그거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요. 그래서 세상 따라가요. 세상과 똑같이 하고 세상과 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고 세상에서 돈 먹이는 돈 먹이고 뇌물 주고 탈법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교회 와가지고 주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여 이런 식으로 갑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한 겁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알면 은혜예요. 한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정의롭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뭐라고요? 쟤한테 주는 말씀이야. 저한테. 김 집사한테 주는 말씀이고 이권사한테 주는 말씀이지 내게 주는 말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남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나의 삶 비춰 잘못된 게 있나? 내 정신은 어디에 꽂혀 있나? 그거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전에 그래도 설마 이렇게 가면 설마가 맞는 말이고 그래도가 맞는 말입니다. 44절을 볼까요? 44절을 보시면 이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44절에 그들이 그 다음에요. 뭐라고요? 그래도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하나님 하지 말래요. 범법이라고 범죄라고. 그거 가면 다 죽는다고. 올라가지 마라. 큰일 난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들이 뭐라고요? 그래도 올라가요. 교회에서 범죄이지만 범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죄지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말 그래도입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해요. 하나님 이거 잘못됐지만 그래도 이거 하고. 그래도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아닌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닌 건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하는 말 뭐예요? 그래도 주님 한번 해보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하는 말이요. 그래도 그 단어에 그들의 마음이 다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백성들이 뭐 합니까? 하나님이 목사들에게 잘하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들이 잘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려놓아라는 거거든요. 내려놓아라. 그건 네 거 아니다. 내려놔라. 근데 목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뭐예요? 주님, 그래도 주님의 일을 하는데 거짓말이에요. 그래도 주님을 하는데 거짓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욕심이에요. 최 목사가 3년 동안의 개척 사역을 했었습니다.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의 자만심은 지금 돌아면 자만심과 교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안 되는 게 없었거든요. 1년 만에 막 청년들 모이고 조만간에 교회 얻어가지고 뭔가 그렇게 될 것 같았고 그때
무언가 하나님이 내려놓아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그거 하지 마라. 카페 했거든요. 그거 이제 하지 마라. 근데 저는 한 번만 더 하고 2년만 더 하면 주님이 뭔가 될 것 같고 권리금 받아서 넘기고 막 머릿속에 돈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려놓으라 하는 그 말에 순종하지 못한 거죠. 그랬더니 어느 날 한날 1시에 그 청년들이 다 안 왔습니다. 그때부터. 아직도 기억해요. 5월 첫째 주일 덩그러니 저희 가족만 남아가지고 예배 드렸어요. 예배가 뭡니까? 그때 그래도 아니고 내려놓으라 해서 내려놨으면 그때 그런 비참함은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내려놔라 할 때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 그래도 이래버리면 그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은 그와 다르게 반응합니다. 44절을 보시면 백성들의 반응은 간단합니다. 44절 볼까요? 그래도 그 산곡에 올라갔고 다음에요.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그 진영을 떠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누구의 곁에 남아요? 말씀 곁에 남아 말씀 앞에 엎드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견지하고 버티는 거예요. 모세라고 광야 생활 40년이 가당키나 했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광야 40년을 인정했겠습니까? 저 같아도 인정 못했을 것 같아요. 주님 왜 그러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인정해요. 그리고 뭐에 남아요? 백성들 다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어. 올라가자. 그러고 있을 때 덩그러니 남아서 말씀 앞에 엎드려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 힘들어요. 힘든데 그게 바른 겁니다. 세상이 다 그쪽으로 가도 교회는 말씀 앞에 버티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교회의 말씀을 통해 전해지기 때문이고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복이 있고 은혜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 앞에 머물러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신이자 삶의 기준이자 절대적인 가치여야 합니다.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모세가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올려가려고 할 때 2번 반복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4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리니 올려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 향해 너희 중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을 거다. 또요 43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니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함께하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다.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곳에는 말씀이 없다.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그 영으로 인해 내면이 강해지고 은혜를 누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삶의 환경에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그게 형통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고속도로 같은 그런 게 형통이 아니에요. 장애물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갈 수 있는 거 그게 형통이에요.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온의 대로라 그래서 고속도로 같은 그냥 뻥 뚫려 있는 걸 원하죠.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진짜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 뭐가 필요해요? 장애물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장애물이 필요하고 돌불에 걸려도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 믿음이 어떠한 일로 통해 하나님이 주어진다고요. 자꾸 내려놓고 내려놓는 거 그 형통함의 길이에요.
밟아 넘어갈 수 있는 것도 형통의 길이죠. 교회도 그래요. 어려움이 생겨요. 맞죠? 어려움 생깁니다. 교회가 어떻게 어려움이 안 생겨요. 근데 그 어려움이 생겼을 때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이 가 괜찮아.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뭘 해야 돼요? 오히려 말씀 앞에 엎드려 주님 뭘 원합니까? 그렇게 물어야 돼요.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형통함을 누리지 못하고 대적 앞에 패하고 칼에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고 대적을 이기게 하고 칼을 피하게 하시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통을 누리는 핵심을 봐요.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가 형통을 누리는 핵심이 뭡니까? 말씀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의 형통은 무엇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성도가 있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니냐, 그겁니다. 여러분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남설 전원교회 담임 목사로 성도들이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까? 함께 하신다면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내려놓으라 그러면 내려놓고, 쥐어라 그러면 쥐고, 뛰어라 그러면 뛰고, 그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세요. 그분은 말씀하세요. 반드시 말씀하세요. 교회이기 때문에 더 말씀하신다고요. 교회와 성도가 이 형통의 복을 누리기 위해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와 같은 상황에 처해 전혀 다르게 행동한 두 부류의 모습을 봅니다.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두 부류가 있어요. 공동체 안에요. 200만이나 되는 인구 안에 전혀 생각하는 부류가 있다고요. 1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아요. 2명에 해당하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요. 거의 20%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따르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 거기에 보호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걸 성도는 믿어야 합니다. 교회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능력과 기적으로 보여도 이집트 생활을 그리워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뒤를 보며 이집트 땅을 보면서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저기가 주시는 땅이라고 노래하며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뒤를 보며 살아가죠. 이집트의 정신이 뭡니까? 세상의 정신. 아까 얘기했듯이 내 중심이고 우리 중심이고 내 것 중심이에요. 내 가정, 나의 삶, 나의 돈, 나의 시간. 오늘날 청년들을 물어보세요. 중요한 게 뭐냐? 돈이고 관계고 사람이고 친구고. 여러분 그걸 누가 심었습니까? 죄송하지만 지금의 기성세대를 심은 겁니다. 좋은 대학 가면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거짓말이에요. 좋은 대학 안 가도 성공한 사람 많고요. 좋은 대학 가도 안 되는 사람 많아요. 교회가 가르쳐서야 될 게 뭐예요? 말씀 앞에 머물러라라고 가르쳤어야 돼요. 복음을 가르쳤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잠깐의 광야 생활을 통해 삶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광야로 모신 거예요. 광야로. 어려움으로. 그걸 위해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 통로를 마련했죠. 그게 누구예요? 모세예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은. 모세는 하나님 편에서 모세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끊임없이 말했던 사람이에요. 말씀의 통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중심을 사고하는 사람 그 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내 중심인데 내 거 내놔라는데 누가 좋아해요? 그래서 공격하고 심지어 몰아내려고 하죠. 이후에 민수기 15장 이후에 보면요. 모세를 몰아내려고 작당을 해요. 무리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상황 생각이 다르고
정신이 다르다는 걸 잘 보여준 사건이 가남 정탐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언제 은혜를 누리고 언제 형통하냐? 하나님의 정신을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진리예요. 오늘날의 교회를 향해 하는 말을 핵심,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붕합니까? 뭐 그럴듯하면 붕해요? 천만에요.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어떤 교회를 찾습니까? 그럴듯한 교회 찾아요? 천만에요. 성도만요, 성도, 교인 말고. 진짜 성도는 그럴듯한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영이 많은 곳을 찾아요. 안다고요. 와서 예배 드리면 말씀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도하면 기도가 되고 눈물이 있는 교회를 찾는다고요. 냉랭한 교회요.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건물 커도 예배당 탁 들어가면 그 교회 예배당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은혜가 있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냉랭해요. 그렇다게 꾸며도.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에 하나님 영이 임하고 하나님 영이 임한 곳에 성도가 따라온다.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데 교회가 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그곳에 어떤 흐름이 생겨요? 하나님의 계획이 임합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향해 계획을 주고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사람을 모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교회의 비전과 꿈이 뭐냐가 더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교회의 상황을 돌아봅니다. 현 교회의 상황을 심각하게 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 아는 것처럼. 조금 전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교회를 세운 이유는 사회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 역할을 통해서 그게 드러납니다.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교회는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어떤 사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교회의 역할이 뭡니까? 세상에 이거 아니다. 세상이 향해 가는 길을 보며 저거 아니다 라는 걸 삶으로 보여주고 말씀으로 보여주는 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세상이 다 난리예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난리 부린다고요. 그때 뭐라고요? 교회는 세상에서 욕심 부리려고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야. 온 세상에 전셋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를 그때 얼마 전에 모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소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전셋값 올려받지 맙시다. 그 소리를 했더니 아멘 그러고 성도들이 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지역의 전셋값이 안 오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향력이에요. 옳은 영향력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에 따라 올바른 행동을 하면 세상의 빛처럼 드러나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안 해요. 왜요? 손해보니까. 교회도 성도와 편성해서 죄 짓는 방향으로 막 흘러가요. 남서울 전원교회가 어떤 의미에서 좁게는 신흥마을과 내곡동 안에서 그 영향력을 뭘 가졌냐. 넓게는 서울과 대원면과 안에서 남서울 전원교회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 여러분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참 최근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요. 왜 안 좋으냐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뭔지가 보였어요. 이 털을 주고 너네들 해봐라. 그렇게 하는 게 보였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청년들이 오고요. MT한다고 오고 청소년부가 수련회 한다고 찾아오고 좀 빌려달라고 끊임없이 전화 오고 그거 보면서 하나님 이거 하고 싶었구나. 오는 청년들마다 와, 어떻게 서울 안에 이런 곳이 있냐고 끊임없이 말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죠. 한편으로 좋아요. 찾아오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왜요? 할 거 못했다고.
할 거 못했다.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꿈, 서울 지역 안에 있는 수많은 개척교회와 연약한 교회들에게 줄 수 있는 은혜가 뭐냐? 그게 서울 남서울 전용에 해야 될 일이었는데 못했다는 거야. 아, 못했구나. 그 역할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면 지금 남서울 전용교회가 해야 될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로서 그렇습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 남서울 전용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어떤 꿈과 비전을 주셨냐? 대답하지 못한다면 역할이 없거나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망각했거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일을 알면서도 하지 않은 겁니다. 못한다는 것은 그것을 해야 하는데 그 통로가 막혔거나 할 수 없도록 굳어져 버렸거나 결국 하나님께서 본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본교회 성도들이 잊었거나 의도적으로 망각했거나 여러분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원인, 모든 교회가 가지는 문제의 원인은 목사가 제공합니다. 핵심이에요. 목사가 제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 교회를 담임 목사로 청빙받았다고 할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저런 교회고 왜 저 숲속에 있는 교회고 가면 할 일이 태산 같은 교회를 왜 보냈냐고. 그때 하나님이 조용하게 말씀하는 게 있었습니다. 네가 잘하는 거 하라고 그거 보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멘 했어요. 그래서 왔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왜 하나님 여기에 얼마나 오래 있어야 되고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주신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네가 1차적으로 해야 될 거 여기가 정리 잘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생각하자 그랬어요. 하나님 그랬어요. 최 목사가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 있는 건 1차적으로는 이 교회가 정상화되고 정리될 때까지가 1차적인 기한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때 돼서 내려놔라 그러면은 진짜 뒤도 안 보고 내려놓고 제가 할 일 찾아갈 생각입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 교회가 흘러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보내는 거, 목사 보내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교회를 교회답게 일으키실 겁니다. 여러분 남서원 전원교회 담임 목사로 최근 일어난 일을 구청의 시정 명령이 두 번째가 도착했습니다. 그걸 봤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를 두고 고민합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건 담임 목사의 손을 떠났습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담임 목사의 손을 떠났습니다. 진짜 두려운 건 이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본교회가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고 우리가 그래도 그렇게 부르짖던 반역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건 아닌지를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가장 큰 고민은 여기를 머무느냐 떠느냐가 아니에요. 저는 여기 있어도 좋고 떠나도 좋아요. 진짜 중요한 건 남서울 전원교회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 남서울 전원교회의 기준이 뭔가? 남서울 전원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계획이 무엇인가? 성도들은 그것과 합치하는 마음을 가지는가? 그게 진짜 두려운 점입니다. 우리가 이 물음에 답해야 될 때가 곧 올 겁니다. 곧. 그리고 그 답으로 본교회가 다시 광야로 돌아가거나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될 겁니다. 살아가는 모든 상황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형통과 은혜를 누리는 전원교회 가족들이 되시고 교회가 되기를